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교구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교구 식구들 모두가 주님의 일을 좀 더 열심히 충성되게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1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조양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신 모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주님이라 고백한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스스로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용서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온전히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기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변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들의 허물을 감싸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기보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손해보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고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사교구 주간으로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뜻에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사람에게 보여지고 칭찬받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이 대접받기보다 낮아지고 헌신하며 섬기는 모습을 소망하며 살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며 주님께 안길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이러므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사교구 일동 특별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강사님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참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찬양인데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 최홍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한국성서대학교, 여러분 저기 노원 백병원 옆에 있는 거 있죠?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역사신학 박사과정을 마쳤고요. 그리고 현재는 한국성서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성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서요 다 잘하세요. 아주 우리 동기들 참 잘하는데 그 중에 3명을 잘한다고 추천을 하면은 3번째가 누구냐면 세계적으로 다니는 김석균 목사님, 그분이 3번째 잘하시고요. 그리고 2번째 또 잘하시는 분이 오늘 강사 목사님.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이 또 후학들을 잘 가르치시고 잘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이제일교회 부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더 겸손해야 되는데 제가 더 교만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주 훌륭한 우리 강사 목사님께 모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감히 제가 강단에 설 수 있게 된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한영 목사님 이쪽 좀 이렇게 좀 닦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교만이 흘러서. 맞습니다. 넘버원입니다.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동기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리더예요. 근데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해도 유만영 목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살판 납니다. 네. 정말 살판 나시죠? 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매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십시오. 오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지만 내일은 또 최고의 전성기를 또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원로 목사님이신 원로 목사님은 교단의 어른이기 때문에 자주 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을 또 뵙는데 정말 태평양같이 넉넉한 인격과 사랑으로 또 맞아주셔서 어찌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젊은 친구가 무슨 한국성서대학교 부총장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공식 명칭은 행정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갈 때는 부총장으로 그렇게 소개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젊은 놈이 너무 빠르구나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굴은 좀 괜찮지 않습니까? 머리는 하얘도 상태는 양호하지요. 뭐 유목사님은 자제분들이 크지만 저는 애가 하나인데 이제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하고 같이 전철을 타면은 이렇게 노인성 옆에는 잘 안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노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손자들 키우느라고 힘드시죠? 그랬더니 마트에 아내랑 같이 장 보러 가면은요 남자들은 걷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그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영어로 노래를 부르니까 또 어느 할머님께서 참 손자가 영어도 잘하는군요. 또 이런. 요즘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머리 때문에 받는 손해인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상태는 양호합니다. 동의를 안 하시나 보시네? 근데 제가 여기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근사한 곳에 교회가 있을 수 있구나. 주님의 동산은 이런 곳이 주님의 동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꽃들도 참 많이 펴 있는데 봄에는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꽃들이 많아서.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절대 그 꽃 옆에 가시면 안 됩니다. 꽃들이 심하게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생긴 게 아름다운 게 죄라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형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넉넉한 뿌듯한 마음을 갖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끔 기도 제목을 내놓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래서 얘가 몰라서 묻는 걸까? 근데 저는 누가 물어도 대답은 똑같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느냐. 그래서 기뻐하면 되는 거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뭐 감사할 수 없는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사는데 공기까지도 다 공짜로 다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태양이 떠 있다고 무슨 세를 바칩니까? 그냥 우리 햇빛 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이제 한 달 넘었습니까? 그건 우리나라가 뭐 특히 정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누구 계열이다. 그래서 뭐 누구 계파, 이런 계파 정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승진하려면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라인이다, 이런 라인 설정을 참 잘해요. 담임 목사님, 미국도 이런 줄 서는 문화가 있습니까? 어디나 있는 거군요. 아니, 저는 트럼프하고는 친하지 않아서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에도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교회도 어느 순간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줄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누구가 좋아, 누구 파,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나눠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은 나는 누구 계열이다, 누구 파다, 누구 라인이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주 단호하게 마땅히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찐이라, 마땅히 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고 썩을 대로 썩어버린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라고 시작을 하고 끝날 무렵에 여길지어다 그랬는데, 이 뉘앙스를 보면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좀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은 이유는 바울이 키가 작고 대머리기는 하지만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열정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아볼로가 좋은 이유는 그는 박식해. 그리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서 그가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는 은혜가 돼. 나는 베드로가 좋아.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잖아. 그중에 수제자라고도 하지.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의 말에는 뭔가 무게가 있어. 뭐 좋아하는 거를 뭐 탓할 이유야 있겠습니다만은
있겠습니까마는 좋아하는 걸 넘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게바에 대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것만 갖고 살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선생님은 오늘 그것이 너무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도보다 세상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투정 부리는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이 단어 속에 굉장히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담아서 깨닫게 해줬습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그래 일꾼, 그래 열심히 일하는 일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꾼이라는 말이 기록되는 원래 언어인 헬라어에는 헤페레테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합니다. 이 일꾼을 헬라어로 헤페레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헤페레테스의 뜻은 고용인, 하인, 보조자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노예. 확 다가오시죠? 고용인, 보조자, 하인, 노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인이고 보조자고 하인, 이런 노예들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어떤 펼쳐야 될 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까요? 없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내 사상 필요 없고 내 생각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옆에서 보조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내가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헤페레테스라는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헤페레테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용된 하인이고 고용된 사람이고 그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될 보조자일 뿐이지, 그런데 왜 우리가 싸우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경주할 때,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는 하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돌봐야 될 보조자입니다. 당신의 일들이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길들을 먼저 닦아놓는 그런 노예가 접니다라고 고백하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일꾼이라고 해놓고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틀어져. 그리고 미워해, 시기해, 질투해. 내 사상하고 틀리네, 내 뜻과 틀리네, 내 생각과 틀리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이 헤페레테스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벌써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뭐 전쟁을 하면은 전투기가 가서 팍팍팍팍 뭐 폭격을 하고 그랬을까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전쟁을 하려면 전함을 타고 가가지고
배 타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내려서 전쟁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배 밑창에는 항상 일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지칭할 때 회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같은 힘과 같은 어떤 균일한 힘과 균일한 리듬을 타면서 노를 저어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이죠. 오늘 그 뜻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함을 몰고 가는 주의 사람들인데 주님의 말씀에 호흡하면서 주님이 북을 치는 대로 같은 리듬을 타고 같은 힘으로 같이 노를 져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리 젓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젓고 어떤 사람은 세게 젓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젓고 하다 보면 이 배는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뱅뱅 돌다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꼬로록 가라앉아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교회 멤버,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배밑창에서 그리스도의 군함을 끌고 가는 사람이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같이 호흡하고 같은 리듬을 타고 같은 힘을 가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좀 목사여도 저는 그래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주방에 들어가서 이 설거지합니다. 뭐 요리를 하는 능력은 없으니까 요리는 권사님들이 하고, 우리 교회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다 그래. 혹시 이 교회도 그렇습니까? 큰일 났네 이거.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전도사님들 또 같이 그 설거지를 해봐야지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거든요. 근데 한 800씩 대학교이다 보니까 한 800명 정도 돼요. 어린아이들과 이거 하고 나면은 허리 아프지 이래서 집에 가면 이제 안마해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옵니다. 근데 그러나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은 정말 제가 권사님한테 어떨 때는 그래요. 근데 참 예배 잘 드리고 설거지하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맨날 우리 구역만 이게 설거지가 이렇게 빨리 돌아와. 왜 자꾸 목사님은 눈이 나하고만 마주쳐갖고 여기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그래서 제가 권사님 힘드시죠? 다음 주부터 교회 옮기세요. 설거지 안 하는 교회 많아요. 교회 봉사를 할 때에는 난 노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설거지를 더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야, 다음 주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야지 정말 주의 기쁨이 넘치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내 생각에 김 집사님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집사님은 반찬 만들자 그러면 뺀질거려서 약속 있다고 가버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이 집사님 힘들 거야. 빨리 도망가시오. 내가 이거 할게.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들 다들 이야기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준을 가르쳐 줬어요. 한번 2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거기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맡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죠. 노예인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충성의 개념을 한국말 성경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충성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한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내가 지금 뭘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구역장을 하든 선교회장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성가대를 하건 중창단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교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나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일꾼이라 그러면 충성해야 된다. 그 충성은 성실함이다. 믿습니까? 집사라는 역할은 받았는데 내가 집사로서 성실하지 못해요. 그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판단 기준에 있어서 그는 주님의 칭찬보다는 책망을 받을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것 이상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이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이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자격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아닌가, 어느 좋은 대학 나오셨네, 이걸로 평가하지 않는, 이야 참 말 잘하시네, 그걸로 평가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야 스펙이 사회적으로 굉장하시네요. 이것 갖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아니다를 평가를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야 참 미인이세요. 최용렬 목사처럼 잘생기셨네요. 어떤 유만영 목사처럼 교만하지만 능력이 있어요. 이런 이걸로 주님이 우리를 평가 안 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평가하는 딱 하나의 기준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그 충성은 성실함인데 이 성실함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성실하다라고 성실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성실함입니다. 나도 성실한 삶을 살고 있구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알지요. 하나님은 먼저 아시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참 성실하시다. 저 교구를 맡아 가시는 분들은 정말 성실하시구나. 저 구역장 너무 성실하고, 저 성가대 정말 성실해. 저 교사 너무 성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안수 집사님, 저 집사님 너무너무 성실해. 그거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보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성실이 그런 성실입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도 성실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성실하고, 가정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러면 밖에서는 엄청 잘하는데 집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좀 살짝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밖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집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여보 빨리 밥 줘. 너무 배고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인간이 오늘도 늦게 오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교회 청소도 열심히 했으면 집안 청소도 잘하고, 교회 설거지 열심히 했으면 우리 주방도 좀 정리하고, 여름 옷인지 봄 옷인지 가을 옷인지 겨울 옷인지 분간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 여기 안 왔습니다. 우리 집이 그래요. 여보 좀 이거 좀 정리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니 그때 찾아서 입으면 되지 왜 그래.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는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이야 참 내가 교회에 광고를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실해서 그런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게 인정까지 받았어요.
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 판단 기준인 충성, 성실하기까지는 했는데 그럼 우리가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가로막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교회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숨기지 맙시다. 사실이니까 힘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너무 예민한 사람은 진짜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거든요. 열심히 교회를 한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별꼴이야, 저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다음에 장로 되려고 저러나, 권사 되고 싶어서 저러나, 이게 색안경 끼고 그러면 욕하고 그러면은 얹잖아요, 안 얹잖아요? 얹지 않지요.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 그래 참 잘해 그러면 또 신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3절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든 다른 사람의 칭찬이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거기에 예민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되기보다는 그 사람에 맞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주의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의 뜻에 맞는 주의 일꾼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부인하고 싶지만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언어가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이란 하나님만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울 선생님도 오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바울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뭐 바울에 대해서 이게 위대한 지도자인데 이 바울 욕 안 먹었을 것 같습니까? 엄청 욕 먹었습니다. 뭐 성경을 보면은 그 내용들을 너무 우리들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서 어떤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사람이 키가 작다, 대머리다 해갖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인가요? 그럼 자꾸 외모를 갖고 바울 아니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바울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어떡하겠어요? 저도 좀 이렇게 전국적인 상태는 그렇지만 키는 좀 작습니다. 저도 유만영 목사님 키 정도만 돼도 하나님께 한 2배는 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게. 근데 제 아내는 저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제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종자를 좀 개량해 보려고 한의원에도 가고 키 크는 클리닉도 했는데 역시 원판 불변의 법칙은 거기에 적용되더라. 종자 개량이 안 됩니다 이게. 바울 선생님이 내가 키가 작은 것 주여 나를 작게 하소서. 그렇게 작아진 거 아니잖아요. 주여 머리가 좀 차라게 여기 대머리 안 계시죠? 용서하십시오. 머리가 대머리고 어떡하자라는 겁니까? 근데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대머리라고 뭐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니까 사도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근데 바울이 나도 사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저 자식은 자꾸 뻥치고 다녀. 그러면 또 약을 올리는 겁니다. 저 가짜 사도, 자칭 사도라고 저러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근데 또 그 앞에서 막 까불어요. 근데 바울이 등거는 많은데 말하는 재주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언변이 좀 시원치 않다 해가지고 또 그걸로 시비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 말이 좀 별로 이렇게 정확한 발음이 아니다 그렇게 해갖고 또 문제 잡고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부분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말은 저렇게 하는데 행동은 또 틀려. 이 말 제일 기분 나쁜 거 아닌가요?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바울 지식 별로 볼 거 없어. 고린도서 11장 6절에 쟤는 별로 영적 체험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자존심 상하죠 목회자로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런 다양한 비판에 바울은 직면해 있었어요. 이걸 다 아는 그도 3절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그런 판단 받는 것이 나에게는 작은 일이야.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나 별로 신경 안 써. 따라서 합시다. 나 별로 신경 안 써. 나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더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멋있습니다. 근데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는요,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다 한들 나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잘 배웠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으로 오늘도 주의 길을 가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거나 자존감 때문에 어떤 내 일을 그르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자책해갖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자빠지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이것 갖고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의 삶이 오늘 바울을 세계적인 바울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 그러면 그리스도 일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 때에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거기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만 바로 선다면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사실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또 자기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네. 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의 마음은 확실합니다. 너희들 나 판단하지만 나 흔들리지 않아. 너희들이 자꾸 나한테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 나 괜찮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그리고 나를 판단하실 리가 있는데 오직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때까지 기다릴 뿐이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 했을 때 견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텐 채플 그 천장 벽화 프레스코를 거의 완성할 때 일이었습니다. 일은 다 끝나간 것 같아요. 천장에 정말 멋있게 성화를 그려 놓았어요. 정말 몇 달이 걸렸습니다. 다 근데 여러 명의 조수가 그 일을 도왔고 거의 다 끝나간 것 같았는데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붓을 안 놓고 천장만 계속 주시하고 있더라는 것이며, 어떨 때는 앉았다가 보고 무릎 꿇고 보고 서서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조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때 그가 굉장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자네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나? 그런데 아직 뭔가 부족해 보이네. 자네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나는 아직 뭔가 부족해 보이네. 뭐 그렇게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조수니까 뭐 할 말 있겠어요? 근데 또 계속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난 것 같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 조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진짜 끝난 것 같은데요. 그래, 우리 눈에는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떠실는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눈에는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실는지. 우리 눈에는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실는지.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마지막에 멋진 권면을 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많습니다.
내 마음 몰라줄 때 그냥 그때만큼 서글플 때도 없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는 저 사람 가다가 교통사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나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또 반대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숨어있는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데 그때 너를 위로하고 너를 격려하고 너를 칭찬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비판, 사람들의 칭찬 이게 아닌 하나님의 칭찬만 들을 그날을 기대하며 살자.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자. 그리스도 일꾼은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억울하셔도 말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분해도 참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알아. 너 그때 분했지. 참아줘서 고마워. 네가 그때 분노를 표출했으면 그 이후의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거야. 고통스러웠을 거야. 그래, 네 마음 그랬는데 사람들이 네 마음 몰라줬지. 얼마나 고생했니? 그래, 나는 네 마음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가슴에 안겨서 그때 우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타들어갔던 내 가슴, 썩어 문드러져 버린 내 속,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어루만지시면서 그렇게 나를 보듬어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주의 나라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알고 있는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너무 잘 알고 있는 예화에서 굳이 들을 필요 없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정말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선교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설상가상 아내가 열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만 죽었으면 되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도 죽고 또 둘째 아들도 똑같은 병으로 그렇게 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곳에 온 평생을 다 바치고 내 가족까지 묻고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선교사에게 어둡게 다가왔던 그 절망감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결심을 하고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여름 휴가차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가는 미국 대통령이 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었을 때 부두에는 엄청난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들고 있었던 건 미국 기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온갖 꽃들을 다 들고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군악대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도열해서 대통령이 내릴 때 빵빠레를 울리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 앞에는 빨간 주단이 펼치더니 대통령은 그 빨간 주단을 받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육지로 내려갔습니다. 대통령이 다 떠나고 이제 그가 내려야 될 때였을 때 그의 마음은 너무 허전하고 슬프기만 했습니다. 주님, 나는 아프리카에서 내 가족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았던 삶은 저 대통령이 받을 환영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었습니까? 그 절망과 좌절의 기쁨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쓸쓸하게 배에서 내려서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따뜻한 그분의 음성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그리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가 그렇게 부럽기만 했더냐? 너는 아직 너의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나는 네가 너의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올 때 나는 천군과 천사의 나팔과 함께 너를 직접 마중 나갈 것이다. 나는 네가 너의 고향 천국으로 돌아올 때 빨간 주단이 아닌 황금길을 펼치고 내가 직접 너를 끌어안고 마중할 것이다. 그 마음, 그 느낌, 그 음성을 들은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짐을 풀지도 않은 채 아프리카에서 자기의 마지막 여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훈은 맞습니다.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그 영광만 생각하고 살 수 있을 때 오늘 나는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용사답게 끊임없이 오늘 다가와 있는 우리들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사교구 식구들과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말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만 살게 하여 주소서.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면서 모든 성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같은 힘으로 같은 리듬으로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져 있는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교구 식구들은 더 주 앞에 기도하실 때 이 믿음으로 우리 사교구 식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한정 영광의 나라로 만들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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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람이 되었고 감히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영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노예이오니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뜻을 펼치기보다는 목사님을 중심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무한정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고 호흡하며 리듬을 타고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사교구 성도들과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 우리는 사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일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주의 일꾼으로 당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주의 사람들답게 당당히 나를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교구 성도들과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과 용기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많은 직분들이 있사오니 이 직분에 성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 의식하여 사람의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칭찬 기대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변선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충성 봉사하겠노라고 하면서도 늘 뒷짐지고 한 발 물러서 있으면서 저희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득이 되고 무엇이 실이 되는지 따져가며 행한 일들, 행한 말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련하고 아둔하여 나의 편함만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와 눈 마주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눈길을 외면하며 피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재정비하려 하오니 우리들 속에 또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정성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많고 적음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 위에 또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경규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교구 식구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찬양이 제가 요즘에 수요 예배 때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안 그래도 제가 지금 한번 도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힘이 되네요. 사교국 분들이 이미 다 아셨으니까 이제 주일 예배 때 찬양을 그걸 하면 크게 불러주셔야 돼요, 우리 사교국 식구들이.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우리 사교국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또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교구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노예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